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 점검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후 시간에 기본 점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기본 점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이제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교회 하루 실천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난 지켰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난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는데 힘을 다했고요. 하루 3번 기도하고 말씀을 5장씩 읽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자, 또 한번 해볼게요. 별로 안 계시면 한 가지라도 난 지켰습니다. 이 3 중에 한 가지라도 지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 내리세요. 또 혹시 식사기도 3번 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 수준이 너무 그거는 낮으니까 목사님 저는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식사기도는 3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 안 되고. 그래도 그냥 특별하게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5장씩 성경 읽기로 했는데 어디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네. 어디 읽고 계십니까? 네? 어디? 사무엘, 벌써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가버렸어요? 이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해야 됩니다. 이거는 5장도 더 읽은 거예요. 5장씩. 네? 지금 2월 오늘 1일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떨어지고 이제 레위기 들어가고 레위기 막 이렇게 했는데 벌써 사무엘기 들어갔으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잘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점검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점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점검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점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월 달이 되니까 좀 이게 흐트러졌으면 새롭게 마음 갖고 매일 한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고 하루 3번 특별하게 기도해 보는 거죠. 특별하게 기도하시고 하루 5장 읽는데요. 조금 빨리 읽은 분들은 이게 눈으로 쭉 그래도 읽으면요 한 15분에서 내 생각에는 20분 아니에요. 20분도 안 가고 한 15분 정도 읽으면 5장 읽어요. 뭐 긴 장도 있잖아요. 굉장히 긴 장도. 장을 읽으라니까 시편같이 이렇게 한 장씩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한 장을 읽는다 이 정도에서 한 장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짧은 거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장 정도 분량을 읽는다. 우리가 아까 지금 창세기 읽었잖아요. 그러면 7장도 한 장 폭 되는 거고요. 8장도 한 장 폭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읽는다 생각하시고 습관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어때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딱 끊어졌다 하면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자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상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갈급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저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분과 같이 나도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은 원하시기를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몇 가지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어떻게 보면 합당한 그 삶을 제자들이 살아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오늘은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사람인데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는가, 또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제자의 삶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냐면 1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셨다고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무슨 갈릴리 바닷가를 거닌 것을 뭐하러 기록했을까?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이분이 어디서 중요하게 일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교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과거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세상 떠나신 분들이 계셔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어디서 일을 해야 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왜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의 주요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이 아니하리니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로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기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지역에 계실 거다. 그러면 그 당시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변가를 끼고 이렇게 우리 바둑판같이 이렇게 길 따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북쪽이에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북쪽 지역이 당시에는 거의 외부 침입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지배했지만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지배하지 못하고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다 지배를 했어요. 아시리아 지배했었습니다. 바빌론 지배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큰 나라들이 생기면 거기를 침략을 해갖고 그 윗지역이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그 윗지방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이방인 땅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로 보면 그 위쪽이 사마리아가 있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때요? 혼혈 민족이잖아요. 혼혈 민족. 이 갈릴리 지역이 거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밑에 지방에 있고 남쪽에 있고 이 갈릴리는 위쪽에 있는데, 위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 그러면 아주 또 아주 우상숭배하고 말씀에 있어서 벗어나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둠, 흑암과 같은 것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거기에 큰 아주 강력한 빛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구원자가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오셔서 이 어둠을 확 비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 성취가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예언 성취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조금 전에 우리 이사야서 읽었죠?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을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예언 성취가 나옵니다. 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솟아 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란 분이 주요 자신의 사역의 중심 지역이 갈릴리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 형성된 것이 이미 구원자가 오시면 이곳에서 사역합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와서 지금 일하십니다. 딱 예언이 성취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6절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셨다. 주요 무대입니다. 지금 거기서 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면 우리를 불렀는데 그 예수님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을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치를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음식점에 들어갔더니요, 아마 개업을 했나 봐요. 돈에 깔려 죽게 하소서 이렇게. 나 기가 막혀가지고 화내. 그 정치가 돈에 깔려 죽게 하소서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난 그거 보면서 세상이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 돈 때문에 지옥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영광이고 그게 기쁨일까요? 그 돈 때문에 지옥 갔다 생각해 보세요. 돈에 그냥 다 해다가 지옥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 어둠의 흑암에 가득할 때 큰 빛을 밝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속여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는데, 그것은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영광이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어부를 불렀습니다. 어부. 이 어부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별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오늘날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북쪽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 남쪽으로 와갖고 뭐 그 당시에 무슨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팔로가 없는 거예요. 팔로가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팔아야 되는데 뭐 생선을 갖고 오다가 다 부패하는데 어떻게 팔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겨우 자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아주 평범하고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이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불렀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이 배운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강한 자가 많죠. 네, 뭐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고귀한 자가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조금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강한 것들을 당황하려고 세상에서는 아니 저렇게 약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할 때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 저렇게 좀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능력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신다 이런 얘기예요. 어부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쓰셨단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이 사람은 지금 어부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세리에서 앉았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그죠? 마태.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가장 직업으로는 제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근데 세리에서 일하다가 우리 주님 불렀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냐? 어부였다.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가요? 세상에서는 가문도 권력도 없나요?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말이야 60평짜리 아파트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이 엄청 잘 되게 해줄 거야. 땅도 살 거야. 뭐 부자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너는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쓰신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세상에 갖고 계시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한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죄인이,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길을 여셨죠. 자,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고난과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종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인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했는데 우리의 범법들, 우리의 불법, 우리의 징벌을 화평으로 그분의 채찍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천국에 있다고 믿으시나요? 큰 소리 한번 해서 아멘.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요즘 있잖아, 어느 교회에서든지요 지옥 얘기는 안 한대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는 건 안 한대요. 근데 성경은 지옥과 천국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어떤 영혼이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생각해, 저 사람이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내 친구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절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든 진짜 사기꾼이든. 그 사람의 신앙이 둘로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선교사입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천국 지옥을 믿으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안드레입니다. 자, 나다나엘을 전도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그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 거라고 그냥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와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 못 하십니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와보시라고. 제가요, 어제 이제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제가 이제
하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공원에 가면요, 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한번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 보이니까요. 공원에서는 다 보여요.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든 아저씨든 학생이든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교회인데 한번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와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내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느냐라고 하면 내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걸 안 믿는다고 하면요, 그냥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이 없어서 사기꾼이든지 진짜 선교사든지 그냥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게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 나다나엘도 엄청난 가르침을 받고 엄청난 교육받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보라고.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상을 받으실 거예요. 상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나한테도 보너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구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이 어부의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위임할 때 이 일을 무엇으로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합니다. 무슨 힘으로 할까요? 내 힘으로 할까요?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기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하늘, 땅, 더 이상 뭐가 있어요? 하늘, 땅의 모든 권능은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줬대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모든 권능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 부족해요. 또 이게 실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딱 얘기해요. 항상 너희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임해놓고 하나님은 이제 위임해서 너 알아서 해, 이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하는데 언제요? 언제든지 항상 그렇잖아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태할 때거나 열정이 있거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믿음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막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여 우리가 신실치 못하여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잘한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적,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다 이거예요. 만약 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 왜? 당연히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네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 거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다면 하나님의 바르지 않은 거예요. 왜? 위임을 했고 모든 권능을,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채운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 반드시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뉘앙스를 보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됐다 이런 얘기 아니라 너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군요. 기회 되면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우리 한번 가시자고. 이제 시간 내시라고. 꼭 가시라고. 초청하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 때 예수님 불렀나요? 놀 때? 아니, 열심히 일할 때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태하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전부가 대다수가 어떠냐면 다 일할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태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열심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우리 교회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면요 거두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어져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사명 점검이 꼭 되셔서 그 목적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